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성도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주와 같이 변화될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물어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이 땅에서 평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 자가 배를 신으로 이 타는 배 말고요. 먹는 배도 말고 이 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고난받을지언정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거 밝히면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쌍하다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부르지 않고 일요일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지만 그들에겐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그들에게는 그저 쉬는 날, 시험을 준비하는 고3이나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더 준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거룩한 주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서 손해보면 살면서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라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기독교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아니 아깝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기도 할 겁니다. 또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주변인들에게. 아니 기독교인들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하게 산다면서 하나님께서 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면서 저 사람은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불쌍하게 살아? 라는 말들을 저는 많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와 같이 변화될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불렀던 성도의 노래 가사가 여기에서 추출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되대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지 않는 종교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선호하는 종교 순위가 무신론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종교 1순위가요. 가톨릭입니다. 그 다음은 불교고 그 다음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꼴등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교 1등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물론 이방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은 포함이 안 되지만 결혼할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배우자 상대가 속이는 자 같으나 바울 사도는 바랍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 주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라고 합니다. 마치 노아 방주를 건축했을 그 시대에 이 노아 방주의 경고를 들은 후 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가 바보 소리 들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바보 같다는 소리, 너 그거 하는 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는 하느냐, 돈은 되느냐라는 소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무명한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유명하다고 소개합니다. 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저렇게 살면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텐데, 저 시간에 돈 벌면 될 텐데, 주일 지킬 시간에 11조 내일 그 자원으로 더 너 자신을 가꾸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 주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는 질문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속상하게 해드릴까? 내 죄 때문에 속상하게 해드릴까 하는 근심으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편지서 말씀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므로 그 질그릇까지라도 보배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흙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질그릇까지라도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바울 사도가요, 이 뒷장 말씀에서 고린도서 11장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두들겨 맞고 40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곳에서 깊은 곳에서 지내고 일주일에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고통과 줄이는 고통과 목마른 고통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기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하기엔 자기 자신이 소개할 때도 비천한, 정말 사람이 보기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인생, 처자식이 있습니까? 바울은 마누라도 없었어요.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자식도 없고 정말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설명할 정도로 바울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상급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려놔야 할 것들 많습니다. 시험기간 되면 이날 4주니까 보통 5주니까 한 달에 5번 이날 5번, 이 5일 공부하면 시험 잘 붙을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11조 내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수험생을 지난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려놓는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 마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1년의 모든 품삯을 깨트려가지고 그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에 씻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또한 이것만 아니면 내가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적도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손해보고 또한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든 만큼 슬픈 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잠언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헛되다는 말을 세상에 솔로몬 왕이 5번이나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의 삶은 사람이 볼 때는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노년에 돌아볼 때 다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의 삶, 하루에 먹는 식사량 중에서 소가 10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소를 하루에 10마리나 먹었던 솔로몬 왕.
정말 넘치고 풍부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삶의 결론에서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만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먹는 것도 헛되답니다. 그러나 내세의 소망이 있는 자,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헛된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같은 해 아래서, 같은 구름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세의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왕국에서 복을 누리고자 예정이 되어 있는 생명은 그의 삶이 헛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생명, 심판자를 기억하는 생명은 그의 삶이 헛되지 않더라.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받을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이사야 6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피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들로 왜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위로는 빨간 글씨 쳐져 있지 않는 하얀색 글씨 돼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해까지가 우리가 받았던 위로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의 해와까지 딱 읽으시고 그 뒷구절 말씀을 안 읽으시고 덮으셨습니다. 지금은 절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때는 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해와까지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실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그럼 그 뒷구절에 위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 40장에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도 드리지 마, 내 앞에 나오지 마, 너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이 나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좋으냐고 물어보시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1장부터 39장에서 낱낱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너희 죽여버릴 거야. 너희 자녀들 내가 반석에 맺힐 거고 너희들 보는 목전에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너희 얼굴에 똥칠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40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냐면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신 하얀 글씨로 되어 있던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태초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말씀으로 독생하시던 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지옥불에서 뜨거워하며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의 형벌 받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위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생명은 이 위로를 이미 받았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 되었기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으로 위로가 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빨간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러분, 신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원이 뭐예요? 한자라서 어렵죠. 신원이 쉽게 말하면 원수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원수 갚는다 라는 겁니다. 신원,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에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희생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며 핍박당하며
고난받으며 바울처럼 매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왜 겪게 하시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한 번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인데 어떤 위로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무신론의 세력들과 핍박받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해신론 기독교인들의 그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졌는데 지금까지 오늘날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 압박하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칼로 목을 베어버리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모든 우리 기독교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막혀있던 정말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 후에는 정말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질병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 신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고통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멜의 고통과 동굴에서 갇혀 사는 고통과 동굴에서 피하는 고통과 유리하는 세월들과 돌 맞는 고통과 또 토백 켜는 고통, 이사야 선지자는 몸이 두동강 나는 그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 또 모세 때 그런 것처럼 모세 때 어린아이들 떼죽음 당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선격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아이들 떼죽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세월들, 이 힘든 세월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위로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덕지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사야 38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기 죽을 줄 알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게 될 거야 집에 유언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걸 알고 얼굴을 벽에다 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세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라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혼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무엇이냐면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데 어떠한 사람이 긍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지난날을 제발 추억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난날을 추억해 주셔서 이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내가 이전에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내시기 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야만 주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에서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행하면서 봉사하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 내려놓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건덕지가, 긍휼이 입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로서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모스 말씀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오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긍휼 입지 않는 사람에게 그날은 어두움이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을 조건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제발 그날들을 추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후한에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 앞에 긍휼이 있기 위해서 구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이 있어야, 봉사와 희생과 여러 가지 내려놓음의 삶, 주님 앞에 드렸던 무언가가 있어야 주님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야고보서 말씀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행함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만일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옷 사입어라 이렇게 말하면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배고프고 옷도 없는 형제자매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 헌진이한테 와가지고, 운주한테 와가지고, 제가 옷이 없습니다. 당장 입을 옷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됩니다. 다음 끼니가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걷다 대고 운주하고 헌진이가, 아, 그러세요? 옷이 없으면 백화점 가서 사 입으세요. 밥이 없으면은 밥 먹을 게 없으면 식당 가서 사 먹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 그러한 열매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준 게 야고보서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달라고 하는데, 옷이 없다고 하는데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없으시면 사 드시면 되죠. 없으시면 사 입으시면 되죠. 라고 이 능구렁이처럼 말이나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원의 위로에 참여를 하느냐? 주님 앞에 긍휼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슬퍼본 사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사야 40장의 표현대로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원통한 사정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수리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 정도로 원통한 사정이 있는 사람, 또 형제자매들에게 늘 나눠주던 사람, 긍휼이 입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모든 날들 하나님 추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가 소환의 15년이나 연장을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긍휼이 입을 만한 사람은 오늘이란 삶 속에서 긍휼이 입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희생과 봉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도자로서 늘 복음 전할 것을 힘쓰라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자로서 직분을 다하며 복음 전하는데 늘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것, 전도의 사명 힘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내려놓는 것을 힘써야만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신혼의 날, 원수 갚아주시는 날에 내가 원수 되지 않고 주님께 원수 갚아주시는 그러한 날에 우리는 신혼의 위로를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혼의 위로를 받을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쉽게 생각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신혼의 위로에 참여합니다. 핍박받는 사람, 어려움 받는 사람,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본 사람, 복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혼의 위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신혼이 뭐예요? 원수 갚아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수 갚아줄 원수가 없으면, 나의 원수가 없으면 신혼의 위로에 참여 못하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야, 내게 원수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억울할 정도로 정말 처절한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신혼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16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곱 대접을 천사가 쏟으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세 번째 대접이 뭐였냐면 피를 마시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칼로 목 베어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스데반 선지자처럼 돌로 쳐 죽여버리고 이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몸을 두동강 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들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피를 마시게 하고 원수가 아파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신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러한 신원은 어떤 것이냐? 저들의 피를 저들이 마시게 하는,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신원의 날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잔인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신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시더라 이겁니다. 왜요? 지금 6,000년의 인류 역사 동안 기독교가 정말 수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서 그 순교자들의 원한을, 순교자 동무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 거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신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신원을 받을 만한, 그런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긍휼히 입을 조건, 주님 지난 날들을 추억하시옵소서 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긍휼히 입는 겁니다.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희생과 전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원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쉽게 생각해서 신원은 원수 갚아주시는 거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만한 원수가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신원의 위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사람, 긍휼히 입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원통한 사정 만나고 정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 나라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마시며 쓰러지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소멸하는 불로 타지는 그날에 타지 않고 정말 주님의 형체와 같이 이미 변해버려서 새 시대에 들어갈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계 안에서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겐 허를 차고 이단 소리 듣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지만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내가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겨내는 한 주,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